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그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민수기 34장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했지만은 이 경계선을 정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면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를 가서 그 백성들을 7족속 10족속이 살고 있지만은 다 전쟁을 해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너희 나라에 내가 약속하고 언약했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땅은, 너희가 가고 있는 땅은 이런 경계가 이런 곳이다.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3절에 남편 경계는, 그 다음에 6절에요 서편 경계는, 7절에 북편 경계는, 10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동편 경계는. 자, 여러분, 이것을 팔레스타인이다. 요즘 2차 대전 이후로는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경계다 이렇게 정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에는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한 땅, 이게 너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한 그곳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살고, 거기 아들 이삭이 살고, 이삭 아들 또 누구요? 야곱이 살고, 요셉까지 살다가, 야곱까지 살다가 요셉이 저 멀리 애굽으로 이제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지요. 저 애굽이라는 남쪽 나라의 이집트를 가서 거기 그런 가운데 이 점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따라서 그 이집트에 가서 잘 살다가 43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가지고 60만 명, 어린애까지 여자까지 200만 명 가량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이 다시금 가라. 하나님 여호와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모세 지도자를 해가지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가는 가운데 민수기서 여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바로 경계가 동서남북이 이러하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경계선을 정확하게 말씀해 준 곳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민족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계획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잘 아시는 대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곳에 살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면서 가라는 겁니다. 수천리 길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들고 가다가 저 북쪽에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다시 가라. 거기가 아니다. 더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제 그 동생은 죽고 조카를 하나 데리고 그래서 다시 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왔더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과 그 백성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12장에서부터입니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복지의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들어갔더라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왔다 갔다 해봐라.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줄. 아니, 애도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늙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13장 14절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동서남북 눈으로 보이는 게 한 몇 킬로 될까요? 그 자그마한 땅을 네 민족에게 줘. 민족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12장 1절에도 네 민족, 네 민족이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15장 18절에도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20장에도 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이렇게 이 남쪽으로 이제 흉년이 돼가지고 남쪽 애굽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도망을 갔다가 아내가 빼앗기고 죽을 뻔하고 다시금 올라온 것을 하나님은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려가면 안 된다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도 가면 안 되고 남쪽으로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가도 안 돼.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로 나가도 안 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말씀이 그 아들 20장에도 보면은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 또 그랄이라고 하는 20장에 보면은 또 그 나라에서 그 서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번에 일어났던 가자 지구, 가자 지구 거기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에 바로 근처에도 거기서 왔다 갔다도 하지 마라. 그 애굽 근처입니다. 가자가 바로 제일 남쪽에 있는 이집트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된다. 바다를 넘어가도 안 된다.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블레셋 경계입니다. 그러면서 남쪽 경계 그리고 또 22장에도 26장에도 자기 아들 이삭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아내가 죽을 뻔하고 다시금 또 돌아오는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는 내가 지시하는 또 한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네가 제사를 아들을 낳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네가 나에게 제사를 한번 드려봐라. 제사를 늘 드려오던 양을 잡아가지고 목에 찔려서 피를 다 내고 토막을 쳐서 불에 살로 갖고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요. 네 아들을 한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뭐 살인자입니까? 뭘 인신 제사를 왜 요구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았다가 믿음의 정점에 올라왔을 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정해준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18살 먹은 이 이삭이 이제 나무를 치고 거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는 날이 올 거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 때에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지요. 그렇게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상에서 자기 아들을 바쳐 하나님을 이 제사드리는 이런 일을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완전 조상이 되고 완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도 가서 31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이 이제 멀리 도망을 갔다가 자기 앞전에 할아버지가 살던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 그 외삼촌 집으로 멀리 형과 싸워서 피해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21년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네 조상의 땅으로 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요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조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 세계를 나가도 남쪽을 애굽에 가서도 돌아가라.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도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13절에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로 올라가라. 거기로 돌아가라. 네가 저 북쪽에서 삼촌 집에서 이 하란에서
돌아가라. 너 고향으로 조상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35장 1절에도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너 거기 숫꽃 세겜이라는 것에 뭐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다 왔다고 그러지 말고 경계선이라고 아니야.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까지 들어가라. 하나님이 다시금 명령해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지난주에 우리 35장 1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강간의 집안의 강간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웃의 치욕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베델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베델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짜 하나님께 예배 중에 예배, 바른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집 중에 집,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추격하는 자가 다 없어지고 다시금 자기의 고향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도착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왜 이런 장소를 이렇게 베델이라는 장소, 네 고향이라고 하는 헤브론의 장소, 그리고 모리아산, 그리고 가나안 지경 이 땅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라고 지정하고 명령하고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야곱 아들 이제 요셉 12아들 중에 요셉이가 저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신앙의 할아버지 조상의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가족들 79명을 전부 다 올려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것이 이집트, 여러분 나일강 있는 지역 세겜 땅, 거기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나라를 거기서부터 살게 됐는데 번성해가지고 430년을 지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너희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인도에 가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뭐를 들고요? 해골을, 요셉이 벌써 죽었는데 이 해골을 들고, 요셉이 유언했기 때문에 그걸 들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 여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광야로 40년 동안에 그 땅을 걸어서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걸어서 가다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를 도착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후로 유대 민족을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성경이 사사기, 사무엘상하 왕정시대 또 700년을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또 포로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또 말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북쪽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쪽은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남쪽은 어디로? 완전히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고 나라는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중지되고 나라는 초토화되어지고 성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포로로 다 끌려간 곳이 바빌로니아,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그쪽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서 70년을 공적으로 살았고 10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70년이 끝나니까 또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시금 바빌로니아를 딱 이제 쳐들어가서 다시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딱 쳐들어가서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내가 해방시켜주마. 이래서 고레스 키루스가 보내어줘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이 뭐요? 그게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또 학개, 스가랴, 다 이런 말씀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벽 세우고 성전 세우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와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아직까지 신앙이 제대로 되어지지를 못하고 자 암흑 시대 이제 암흑 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로마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스 시대를 넘어서 로마 시대가 오가지고 뭐요? 로마가 세계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개조를 해가지고 보잘것없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세워주는데 그 지배하고 있던 왕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너희 성전을 지어주마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46년 동안의 성전을 어리어리한 제2의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거 제3의 성전이라도 할 수 있고 2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어줘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왔다가 다시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헤롯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가 하도 이스라엘 말을 안 듣고 또 다른 나라에 또 이렇게 하니까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시 멸망을 AD 70년에 멸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1945년까지 이 나라가 흩어져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독일 같은 데서 600만 명이 처형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겪어나가고 1900년 동안에 이 나라가 흩어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온 것이 1945년부터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때 그 나라를 완전히 독립을 1945년 우리나라 똑같은 해에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천 년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기 나라 땅이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 조상의 땅이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것이다. 너희들이 살았던 곳이야. 그리고 그것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주는 게 아니고 뭐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세우라. 제사를 제대로 드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축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중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아들 제사 드렸던 자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것이 솔로몬이 거기서 성전을 거창하게 세계 불과 사이에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중심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도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해당 짓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라는 겁니까? 요 경계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해갖고 지도를 보여줬나요? 아까 네. 지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지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런 처음에 이 동쪽까지도 크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게 솔로몬 때는 저 모든 땅을 다 차지했어요. 크게 솔로몬 다윗 때는 그 주변에 정복을 해가지고 그런데 잘못 살게 되어지면은 쫄아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만 되었고 그리고 다 망하고 불타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없어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커지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것입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우리도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축복의 언약의 약속은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고 북쪽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도 하지 마라. 이제는 예배하는 때가 왔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버리고 이제부터 그 성전이 지금은 아직도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70년에 무너졌던 것이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모스코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큰 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구원받고 다시금 일어난 사람이 제2의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을 데리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까지 시기가 차기까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를 일으켜서 지금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뭐요? 성전이 없는데 어디 가서 드립니까? 송아지로 피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뭐 일곱 촛대로 해가지고 하고 뭐 피를 가지고 양피를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일을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축복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언약, 성경은 언약책이라고 그래요. 테스트먼트, 언약책이라고 그럽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 약속한 모든 축복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뭐 전쟁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정치자라면은 그 축복이 흐르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흐르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물이 흐르는 길이 있듯이 이 언약의 축복은 지금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전 나라 전 세계가 미국이며 구라파며 영국이며 독일이며 모든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 경제, 교육, 문화 또 모든 군사 모든 것들이 예술 모든 인권들 다 기독교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북한은 기독교를 다 몰아내고 불태우고 없애버리는데 왜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5천만 명이 어떻게 해서 군사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문명, 인권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술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지금 7위가 들어갔습니다. 이 규모로 볼 때는요. 경제로는 12위로 들어갔습니다. 10위.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이제 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남쪽에 새벽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여기에 축복이 임하고 있는 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약의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팔레스타인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마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에 자 이제 8일 9일이 됐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구 안에 있는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치 단체가 혁명 단체 근본주의자 단체가
바로 하마스라고 하는 정치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블레셋 가사 지역이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가자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말입니다. 블레셋 성경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플레티안 이것이 이 팔레스타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가운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 드릴라가 나오고 거기에서 어떻게 가드에서 가자에서 또 드릴라가 나와서 이 눈을 빼버리고 사람을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계속적으로 블레셋과 가장 많이 싸운 자리가 바로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저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핵심 수도가 핵심 지역이 가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자라고 하는 지역. 5도시를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가자.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 자, 거기까지 아시고 이번에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정치단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 여러분 다 텔레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눈으로 밤에 어떻게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탄이 날아가고 축구하는 것 안방에서 다 보입니다. 예,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다 보여. 그래서 쳐들어가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위에서 글라이더 그거 소총을 들고 그 엔진을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날라오가지고 그리고 그 축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일요일날 그들로 말하면은 안식일 토요일날 아무 일도 하지도 않는 그날 새벽 아침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폭격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150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벌써 600명을 죽이고 왔습니다. 쳐들어온 거죠.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 이게 어마무시하게 정말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을까? 하마스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전쟁이 저 8일 9일 전에 지금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 인질들 한 명 한 명씩 목을 잘라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겠다고 계속 지금 폭격을 퍼붓고 삐라를 그냥 계속 날리면서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2,700명 약 3,000명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또 부상당한 사람 10,000명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만히 두고 씨를 또 말려버리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쟁으로 거기서 계속 폭격을 퍼붓고 서로 붙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 모레면은 24시간 내에 6시간 더 보태줬습니다. 30시간 내에 110만 명이 가자에 있는 사람들 다 남쪽으로 저 이집트로 남쪽으로 피신 가라. 도무지 110만 명이 하루 만에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통보를 해놔놓고 삐라를 그냥 하늘에 빗 뿌리듯이 뿌리고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난리를 치고 내일 모레면은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땅굴을 파는 모든 사람들 이제 게릴라 작전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얼마나 죽을지 하루아침에 정복이 안 되고 전 세계가 너무도 이러면 안 된다 말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편을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편을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이 아랍 민족들은 이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편을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덜썩거리면서 전 세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금 고국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3차 전쟁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서 짓겠다고 바로 옆에 짓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래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매일 지금 보고 있고, 중요한 방송들은요 밤새도록 여러분 그거 실방송으로 계속해요. 저도 잠도 못 자고 계속 봅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요 너무도 많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방송들, 언론들, 신문들은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왜 저렇게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보복을 하느냐, 또 팔레스타인은 왜 저러느냐, 왜 그 사람들 살고 있는 땅을 왜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가둬놓고 저렇게 하느냐, 왜 죽이고 2000년 동안 살던 그 나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왜 몰아붙이고 저렇게 죽이고 이스라엘이 나빠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소리 들어봐도 방송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악인지 선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세상 방송 언론들 갖고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계는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아랍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만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 안에 유태인들이 1% 2% 정도 사는데요. 미국은 무조건 민주주의 하는 우리 남한이나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인민일보는 벌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재작년에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축전을 보내면서 그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도 어디 편을 들어요? 이란 편을 들고 하마스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다 그쪽으로 편을 듭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미국을 위시해서 우리 남한 이런 데는 자유민주주의자 정치하는 데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도 시위 데모가 이 서울 그 강화문에서 이 아랍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는데요. 노동자 연명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연대와 함께 그 사람들이 데모를 100몇 명이 하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해방연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노동자 연대 그리고 노동자 학생 청년 그룹 이것이 지금 좌파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자 그러면 좌파 운동이죠. 거기하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프랑스 서방 국가 각 곳마다 지금 데모를 이스라엘 죽여라, 팔레스타인 해방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데모를 하고 지금 전 세계로 아랍 민족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흩어져 세계에 18억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18억이 그렇게 지금 싸우는 큰 싸움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납치하고 땅굴을 파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하는 이 하마스는 꼭 북한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좌파 운동하는 사람, 공산주의, 북한, 그리고 민주주의와 미국과 우리 남한 이런 게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가 신앙이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올린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북한과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첫째는 1987년에 이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의 지부가 무슬림 형제단에 다 포함되어 있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와서 세운 것이 하마스 정치단체입니다. 이것이 정치단체인데 2006년 총선에서 집권할 때까지 온건 노선으로 돌아서던 이 파타라고 하는 정당이 팔레스타인 정당 중에서는 온건 노선. 근데 하마스는 아주 강경 노선
굉장한 그 민족주의, 이런 데모 테러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타는 온건주의자들, 이 아랍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파타에다가 막 테러를 하고 일삼았다가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지금 저쪽에 가자 지역의 하마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건국할 때 1945년 8월에 건국 직후에 정부를 향해서 테러를 계속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켰던 북한의 추종 세력하고 이 테러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마스가 이번 기습 공격 때에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납치한 것은 6.25 전쟁 당시에 북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인민군이 우리 적 민간인을 학살하고 납북을 한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을 앞세워서 가자 지구를 공격할 때마다 인질 한 명씩을 죽이게 처형할 것이다 한 것도 이것이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씩 북한은 여러 이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지자들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정보 조작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러면서 가짜 뉴스를 여러분 트위터, 거기가 옛날 트위터 자리가 X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계속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을 계속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자기 편을 들도록 이스라엘 놈 나쁜 놈이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 전쟁 범죄를 외면하는 것도 똑같다. 이런 그 거짓 뉴스 퍼뜨리는 것도 북한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도 북한과 비슷하다. 북한이 남침 땅굴을 팔 때에 인민군은 물론 민간인까지 강제 동원해서 동원해가지고 땅굴 어마어마하게 파다놨습니다. 북한도. 그런데 이 하마스도 600km를 지금 땅굴을 파다놨는데요. 그것 때문에 게릴라전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침투할 땅굴을 팔 때 어린이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16시간 하루에 어린이들을 동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160명 아이들이 어린이가 거기 죽었다는 공식 발표도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땅굴 파는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반격에 대응하면서 민간인을 앞세워가지고 인간 방패로 삼는 것. 이것도 북한하고 비슷한데 6.25 당시에 인민군들이 이 중공군과 인민군들이 피난을 갈 때 꼭 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유엔군들이 공습할 때 공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피난민 사이에 숨어있던 것도 이것도 지금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어린이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다 뭐 영화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부 그냥 사회 내보내고 막 하는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죽은 척하면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을 퍼뜨리는 이런 이 거짓 선동하는 것도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로 돈벌이 하는 것도 거의 닮았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대북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해킹하고 무기 밀매하고 마약 수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무기도 사고 자기들 그 정권 유지하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굴을 통해서 하마스도 가자 지구 등에 뚫어가지고 땅굴을 통해서 이집트 나라 이런 다른 나라들의 밀수로 돈을 벌고 지중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밀수로 지금 해갖고 돈을 벌어서 무기 장만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마스가 하고 이 닮은 거는요. 이 상대에 대한 정오심입니다. 정오심. 이성복 사건 알죠? 이것에서 보듯이 북한도 과거에 무장간첩을 잔인하게 무장간첩들이 그렇게 우리 이 주민들을 이렇게 죽이고 한 것들을 이 북한이 또 주민들 가운데 김실가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지 이런 것도 하마스하고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도요 이스라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을 하는데 여성과 어린이, 영유아도 아이들도 이번에 수십 명을 그냥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한테도 아주 그냥
이런 하는 정오심, 이 정오심이 이스라엘을 멸망과 유대민족의 멸종이 그들이 목표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타 같은 정파는 같이 섞여서 우리 같이 이렇게 경계를 좀 정해가지고 살자. 이렇게 해서 이 서한 쪽에 예루살렘 있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거기서 살고 있고요. 우리가 여행을 거기 가면은 예루살렘 거기 있어가지고 다 같이 아랍 민족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이 가자 지구 쪽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완전히 거기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다 빠져나오고 100% 아랍 민족 팔레스타인인들만 거기서 살도록 해갖고 거기 당신들이 자꾸 우리 괴롭히고 하니까 6.1 전쟁 통해서 우리가 다 이겼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19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나고 담백을 쫙 치가지고 16m 높이로 담을 치가지고 뺑 둘러 쌓아놨습니다. 바다로 해가지고 뺑 둘러 사방으로 쌓아 놓고 거기서 살아라고 하는데 쳐들어온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민족은 멸종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쟁이 날 때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떠나지 말아라.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갔다가도 애굽으로 갔든 바단 아람으로 갔든 또 어디를 갔든 간에 하나님은 네 본 곳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떤 여행을 갔든 어떤 직장을 갔다고도 항상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엘베델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고 독립하고 다시금 평화롭게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들이다. 이러면서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선이 여러분 뚜렷하게 뭔가 줄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선이 없이 섞여서 이랬다 저랬다 섞여가지고 혼잡한 신앙은 절대로 다 잡아먹히고 나라가 없어지고 평화를 잃고 나라의 인권을 잃고 목숨을 잃게 언약의 축복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한 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방어하고 단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쟁이 나니까요. 여기 신명기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차고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어린아이들도 거기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일주일 딱 됐는데 지금 계속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진다. 다시금 장사하고 미용실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학생들도 학교로 가라. 해가지고 애들이 또 공부 뛰게 하고 또 애들이 공부하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대요.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해야 이길 수 있다. 겁을 집어먹는 순간 사람들은 흩어지고 단합이 깨진다는 게 탈무드의 가르침이다. 라면서 일상의 유지는 심리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심리전에서. 이야 저 사람들은 못 당해. 저 담대한 거 봐. 까뜩도 안 하는 거 봐. 이 심리전. 이것이 성경에 이 탈무드의 이 선조들이 유명한 선조들이 가르쳐준 교훈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요 말씀이 그대로 써져 있어요. 자 신명기서 20장 2절 신명기서 20장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서가 있죠. 신명기
20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 20장 1절입니다. 내가 네게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네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저쪽이 무기가 많고 전쟁 숫자가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마라. 이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렇게 말을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려니. 야, 이것도요, 이번에 그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먼저 삐라를 붙이면서 다 빨리빨리 나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 빨리 그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평화를 먼저 평화를 선언해래요. 뒤통수 치지 말고, 하나님은 뒤통수 치는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항복을 하면 그때는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뭐 종으로 쓰든지 이렇게 같이 살든지. 그런데 이렇게 계속 대항을 하면은 계속 싸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으니까. 3,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또 자기들은 또 1900년 동안 또 팔레스타인들은 거기를 땅을 또 차지하고 살았다가 마침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 성전 세우는 것 때문에, 자, 마지막 그 성전 있는 그 성전을 어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제3의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붉은 송아지를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다시금 하고자 철심무심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대전쟁이 일어나. 이것이 이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 전쟁, 그 에스겔서 38장에 전 세계가 그 주변의 중동이 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과도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선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 북한 이런 그 주사파 좌파 이런 것의 공산주의 혹은 마귀 사상은 신앙으로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과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축복, 영원한 약속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을,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흐르고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섞이지 말고 단결하고 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섭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오늘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중동에서 일어난